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당신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당신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당신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당신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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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을 영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을 영원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주님의 높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와의 그 사랑을 성령님의 그 사랑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에 갈망이 주 곁으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또 우리를 흘러서 우리에게 흘러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에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주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오라.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것.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로 우리의 어떤 공동체로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대속받아서 죄와 같이 붉은 죄를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내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다 함께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읽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디도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거 디도서 무슨 내용이었지? 이렇게 좀 기억을 새롭게 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디모데 혹시 디모데 아닐까요? 디모데 뭐 이렇게 예, 여쭤봤더니 디도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디도서 말씀을 전하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동역자, 젊은 동역자였는데 디도가 파송이 됐어요. 어디로 파송이 됐냐면 크레타 섬의 교회로 파송이 됐습니다. 크레타 섬 들어보셨죠? 크레타 섬은 이제 뭐 그 헬라 그리스 전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섬이고 뭐 제우스 신이 거기서 태어났다 뭐 이런 곳인데 왜냐하면 섬인데 이 화산이 항상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이 있고 또 그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땅도 척박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치는 뭐 가끔 이제 가서 보면 경치는 좋겠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곳이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주된 산업이 뭐였냐면 오늘날 뭐 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이 바그너 그룹처럼 그 용병 그래서 용병으로 각국에 이렇게 전쟁들이 나면 뭐 그리스 뭐 여러 나라들 뭐 나중에 로마 또 그 이전에는 기록에 의하면 다윗 왕 때에도 다윗 왕이 용병으로 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전사들을 그렇게 뭐 그 같이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그 자기네 주된 산업이 용병 아니면 이제 장사하는 건데 장사도 막 되게 거칠게 하고 또 뭐 속임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악명이 높았던 것이 이제 그레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이런 용병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말도 굉장히 거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디도가 파송된 겁니다. 이게 그 쉽지 않았겠죠. 예, 목회가 그 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뭐 만나면 막 호전적인 그런 이 싸움꾼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어려서부터 역사적으로 싸움 닭으로 이렇게 키워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치고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로 맨날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감독으로 파송될 때에는 그곳에 있는 그 교회를 네가 가서 지켜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는 감독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에비스코포스라고 해서 이 에비스코포스는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 우리의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감독 되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자와 감독 되신 이렇게 해서 에비스코포스가 뭐냐면 그 정말로 이렇게 그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자, 뭐 이런 파수꾼, 청지기 뭐 이러한 사람을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죠. 대적이 교회를 공격할 때 대적의 군사들은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황충이라고 나오고요. 대적은 어떤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사람을 숙주로 삼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적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말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또 감염시키고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전면적인 전쟁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정말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이 말과 말의 전쟁 가운데 지금 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성도들도 역시 용병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군사 작전 하듯이 이게 승부를 우리가 여기서 내야 된다. 이 말과 말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여기 그 디도서 1장에는 나와 있고요. 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그 그레데의 풍토 또 그레데의 풍조에서 감독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아주 특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불순종을 말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 이러한 자들이 지금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당시에 가정은 또 그 자체로 교회였기 때문에 가정 교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교회를 온통 무너뜨리는 그 대적의 말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을 지금 모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감독이라고 불리워지는 교회를 맡은 자들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생명을 거룩한 교회를 지킬 이 목자의 사명, 감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이걸 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여기에 아주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대표적인 실존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하면 목자 생각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적의 입에 물린 그 양을 꺼내 오는 것과 같이 이제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목자의 심령이 있었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젖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백성들을 길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맡겨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것을 지켜야 될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명, 그걸 지켜야 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말의 공격들을 받고 있는데 이 말의 공격들 가운데서 이 주변의 어떤 그러한 평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이제 딱 그레데 사람들 하면 그 디도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만 바울이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어떤 비방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뭐 거기에서 그 자구책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뭐 그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막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 죽이는 그런 용병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평판이 좋을 턱이 없죠.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고 항상 비방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짤막한 명제를 바울이 인용을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그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유명한 그 당시 뭐 오늘날에는 명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그런 밈 뭐 이런 것들이 유행입니다만은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헬라 철학자의 그 역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당시에는 되게 유명한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이런 우화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런데 나는 크레타 사람이다. 이 짤막한 말 가운데 그래서 고로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일까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이러한 것이 계속 말이 돌기 때문에 이 역설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크레데스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 굉장히 거짓말쟁이고 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그러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옳은 것인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이 명제가 참이라면 크레타 사람들이 그 거짓말쟁이인지 거짓말쟁이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워낙 욕도 많이 먹고 그 욕도 많이 먹으면 굉장히 사람이 거칠게 되어서 자기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독한 말들로 서로 이 말과 말을 막 싸우도록 하는데 너희는 그 비방의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디도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그 2장에 보면 1장에는 그런 어떤 그 에피메니데스의 그런 우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어떤 비방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참소와 비방의 말들을 막아서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잘하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연합해서 어떤 팀 플레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잘 나오려면 말이 다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도구가 아니라 말이 이러한 선한 말로 교회를 살리려면 그리고 악한 말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남녀노소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이걸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말하자면 감독이 이런 전략을 짜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축구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선수가 있느냐, 어떤 선수를 어디에다 배치하느냐가 전략의 어떤 중심이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선수들이 있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전략인데 그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감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일 처음으로는 늙은 남자들을 어디에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은 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남자는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절제하는 자가 되래요. 오직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인내함에 온전하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이 있던데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하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 말 하안. 그러니까 이 늙은 남자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골키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막 그 비방의 말들이 막 올라오게 할 때에 자기가 딱 막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대적이 계속 막 우리한테 그 참소의 말을 쏴도 아주 명 골키퍼가 있으면 그걸 다 막아낼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서 다 자기 가슴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되게 막 여기까지 차올라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말이 있고 나한테 다 보이고 사실 늙은 남자들에게는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위치상으로 그런 말을 하기 딱 좋은 그런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 저도 뭘 이렇게 예전에 어릴 적에 좀 아버지가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서 뭐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이렇게 참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색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뭔가 말을 할까 말까 참으시는구나.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 텐데 내 머리 스타일 지금 마음에 안 드실 텐데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시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끝까지 안 하시면 참 좋은데 이제 나중에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못 참아 막 이럴 때가 있으면 이제 그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참아주셨구나. 되게 이렇게 워낙에 모범생으로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같이 모범생이 아닌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막 참으시는 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주 그 골키퍼와 같이 늙은 남자에게는 그 말의 참소들이 막 공격을 해도 그걸 다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에 대한 절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는 그 늙은 남자와 함께 무엇을 하냐면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여기서 모함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늙은 여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함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아시죠? 디아블로가 마귀 대장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모함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함, 뭐 이렇게 뒤에서 흉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죠. 대적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실 때,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흉보던 자들, 모함하던 자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디아블로스들을 다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서 좌정하시고 왕이 되시려면 무엇을 쫓아내야 되느냐? 그 모함 자체를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마치 이 늙은 여자는 중앙 수비수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보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대적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서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이렇게 그 후방에서 이제 방어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방에서 공격하는 것은 누구냐면 젊은 남자입니다. 공격수. 젊은 남자들은 나아가서 이 말을 하라, 바른 말을 하라.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너희가 이것을 말하라, 선포하라. 선한 말들을 선포하는 또 공격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격수는 젊은 남자.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찬스를 주고 그걸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아직 언급되지 않은 한 부류들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젊은 여자. 젊은 여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여기서 밀리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치 축구 경기에서는 축구를 좀 잘 아시면 참 좋겠는데, 축구를 잘 아신 분들은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기는 빚도 없이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말이 아닌 성품과 삶의 행동으로 이 모든 말들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젊은 남자, 그러니까 뭐 자기 남편이나 뭐 동역자가 되겠죠. 그런 동역자가 그 말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2장 4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되게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집안 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집안 일과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어떤 승리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요즘에 뭐 이제 여성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어떤 뭐 집안에서 뭐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극히 작고 힘든 일들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청소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청소랑 설거지를 잘 해야 된다. 제가 갑자기 뜨끔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청소하고 살림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위아래로 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걸 이어주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 모든 역할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여자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시죠.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크레타 사람들 같지 않고 너무너무 축복하는 말들을 하고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정말 이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굉장히 큰 용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전략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서 나가는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대적의 말을 막아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가운데로, 대적에게 지배당해서 참소당하고 막 괴로워하고 맨날 비방당하고 욕하고 욕먹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욕하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크레타 섬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튼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대적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죠. 그리고 우리 말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이걸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또 대적의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서고 또 공격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걸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적의 악한 말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복음의 용사들로서 설 때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복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것.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과 순종의 훈련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헬라말을 찾아보면 휘포타소라고 해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먼저 아래로 둔다는 뜻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선수를 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수가 뭐냐면, 대적은 계속 우리를 끌고 올라가서 네가 더 위에 있어, 네가 저 사람보다 나이 많아,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위야, 직분도 위야, 뭐 학식도 위야, 뭐 모든 것들이 더 위야,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휘포타소, 저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실제로 아래로 먼저 내려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적이 이제 그렇게 대적은 우리를 계속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짝 뛰었다가 확 끌어내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막 날 무시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아래로 내려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선수를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전에, 대적이 우리를 좀 띄웠다가 끌어내리고 이런 거 계속하거든요. 그 교활한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래로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뭐 그 대적이 공격하는 것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잘 안 받게 돼요. 내가 뭐 어차피 아래 먼저 내려가 있는데, 대적이 그걸 우리에게 막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도 통하지가 않으면 우리에게 좀 승리감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너희 로마서 12장 11절에 그제도 잠깐 나눴었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12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앞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너희 서로를 존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성도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남편을 정말 존경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아는데 존경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알기 때문에, 또 함께 좋은 점도 보지만 나쁜 점도, 연약한 면들도 당연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참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 남편들이거든요. 남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그 인간의 경지를 이미 조금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느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또 그 분 가운데 제 아내도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를 왜 존중하지 않아? 나를 존경해. 그런다고 해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막 무슨 힙합 래퍼들처럼 막 리스펙 그러면 리스펙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자기 허세 떨고 막 너 날 존경해야 돼. 근데 우습게 보이죠. 사실 막 귀여워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허세에 가득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존경하는 것을 부지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휘포타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에 대하여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달케오라고 해서, 이 페이달케오는 정말로 충고를 달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이 많건 학식이 많건 고집이 세건 적건 이런 그 성격적인 기질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뜨끔할 때도 있고, 또 막 아플 때도 있지만 이걸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달케오예요.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그 성도들로서 이게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개혁교회의 성도들의 이 예배가 중심에 이 설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고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건 줄을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원래 예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제사에 설교가 있습니까? 짐승을 바치는 거죠. 그럼 교회 우리의 뿌리는 아닙니다만 가톨릭의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있습니까? 가톨릭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는 교회에서 최근에 배워가지고 1960년대 70년대부터 설교가 조금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부들이 강론 같은 걸 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설교가 없었어요. 가톨릭 예배에도.
뭘 했을까요? 가톨릭 예배는 이제 라틴어로 사람들 못 알아듣게 라틴어로 성경을 좀 몇 구절 읽고 노래하듯이 이렇게 읽고 그리고 성찬식 그래서 그거 먹고 끝내는 겁니다. 그 예배의 전부예요. 근데 개신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을 내가 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그대로 행하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앉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달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저한테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꿀송이처럼 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저도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도 인간의 경지를 넘으셨구나. 저는 아무리 잘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뭐 저의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잘 못 전달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저는 괴롭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사람 이 메신저가 어떤 그 뭐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메신저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그러니까 이 복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이 두 가지의 자세가 결국엔 이 말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오늘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툼의 시대 가운데서 말과 말이 서로에게 막 서로 찌르고 투기하는 말들 그래서 막 싸우는 말들 싸우자는 말들이 막 오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관용의 말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 티시아브 아브이고 정전염병 70주년이 체결된 바로 그 날이죠. 70년째 되는 바로 그 날인데 그 날의 동일한 날이 티시아브 아브입니다. 티시아브 아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한 날이에요. 그래서 악평을 하고 한 세대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저주에 휩싸이게 된 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1차 성전 붕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2차 성전 붕괴, 뭐 바르코크바 혁명이나 십자군 원정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날들 이게 다 아부월 9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그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최종 해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학살법이 통과된 의회 독일 의회를 통과한 날도 아부월 9일이에요. 계속 같은 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치일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부월 9일에 승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들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승리였죠.
그 티시아브 아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땅의 아름다움,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이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볼 때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거 말하라고 우리를 지금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관점과 또 그 말이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이 열리고 그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악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악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팩트를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뭐 거기 막 우리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됐고, 무기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군인들은 얼마나 살벌하고. 저도 이제 이 육군 특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특공대에서 항상 모여가지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청각 자료 보면서 북한의 그 특작 부대라고 있어요. 그 특작 부대를 막는 게 이제 특공대인데, 그 특작 부대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으로 어떻게 어디서 찍어가지고 뭐 홍보 영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살벌하죠. 정말 막 앞에서 진짜 칼 던지고 막 칼 착착착착 피하고,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벌벌 떨 것 같은 그러한 인간 병기들인데, 저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 적을 물리쳐야지, 막 그게 아니라 한숨이 막 푹푹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겨? 막 군대 뭐 15년씩 그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막 2년 뭐 2개월, 지금은 2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거 훈련 어떻게 받나, 오늘 어떻게 훈련 나가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 10년 넘게 그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걔네들을 막으라고 하니까 못 막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 전쟁 나면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대단한 적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한은 얼마나 엉망이고 이런 걸 우리가 선포할 자들이 아니고, 이런 뭐 그게 일종의 어떤 일부는 사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또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휴전선 근처, 어제는 민통선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해마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회개도 중요하고 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말하자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나라의, 이 한반도의, 이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는 그 예배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대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요. 그래서 티시아브 아부의 이 아부월 9일, 그 국치일, 참소의 날, 불평의 날, 악평의 날, 이 원망의 날을 바꾸어서 그날 생각해 보면 승리의 날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했잖아요.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감사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파주 임진각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죠? 7월 달인가요? 6월 달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 7월 달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또 서초동에 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죠.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가서 또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는 그 8월 14일에 이제 시온 컨퍼런스에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성도분들과 예배팀이 같이 가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의 전쟁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대적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는 이 대언자들의 말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 나라가 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어디가 문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겁을 주는 어떤 그런 예배나 사역은 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미혹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어디가 얼마나 막 무시무시하게 막 대적이 어떻게 하고 있고 대적에게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대적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적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주의를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예배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보라고. 예배는 그걸 안 보는 게 예배예요. 이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대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뭘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주목하면 거기에서 결국 승부가 나는 것인데 왜 대적이 뭐 어떻게 되는 거? 대적의 논리죠. 그 게임의 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라고 할 때 뭐 아까 전에 뭐 늙은 남자 뭐 이렇게 요즘 전문 용어로는 꼰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꼰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에 라떼는 마리아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라떼는 마리아를 이제 반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오늘 3장 3절의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그러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는 라떼는 마리아가 되게 필요한 거죠.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은 훨씬 더 나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당신도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악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서 증언하라. 가서 그걸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좀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붙이죠. 유명한 말인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죄인 괴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바울이 그 증인 아닙니까? 스데반을 이 최초의 어떤 순교자를 내게 했던 그 사람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정도면 당신 당연히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어떤 승리이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년에 뭐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경 주연인 그 영화인데 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작년에 뭐 거기서 봤는데 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멀티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또 다른 세상이 또 뭐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예요. 몇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 멀티버스 세계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다른 세상에서 엄청난 세상의 위기가 처했는데 어떤 적그리스도 같은 거대한 그 마녀가
세상의 모든 걸 지금 다 빨아들일 어떤 도넛 같은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넛 속으로 막 세상이 막 빨려 들어가는데 그 마녀는 증오심만 남고 막 아주 차가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경이 그 주인공인데 그 세탁소 하는 그런 엄마인데 거기에 갔더니 그 적그리스도 마녀의 얼굴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기 딸인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고 그랬더니 그 자기 딸이 그 세계에서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게 연결됐는데 자기 딸이 현실 세계에서는 뭐 그 자기 친구와 함께 뭘 말하려고 찾아왔는데 딱 대뜸 엄마가 이제 딸을 보면 그 현실 뭐 모녀지간처럼 야 너 요즘 살쪘어. 아무나 보고 하면 안 되겠네. 너 요즘 살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요즘 못생겨졌어. 요즘 하는 일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딸이 돌아가면 아주 그냥 막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계와 저 밖에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오버랩되면서 그 세계에 그렇게 괴물이 되었을 때의 그 어떤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딸에게 했던 그 걱정한답시고 했던 그 매정한 말. 아니 사실은 뭐 딸에게 너 살쪘어 살 빼 뭐 이런 말을 엄마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온통 모든 세상 전 우주가 막 파괴되어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영화만 보면 뭐 영화든 무슨 뭐 책이든 뭐만 보면 다 그 원유맨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직업병인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랑 그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새로 개봉한 거 이게 뭐 티켓이 뭐 유효 기간 뭐 만료되는 티켓이 있어서 억지로 막 그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재밌더라고요. 저는 항상 영화 보면 중간에 잠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니까 뭐 다 해결이 되고 주인공이 다 승리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야 이거 원유맨이네. 미션 임파서블의 그 주제가 원유맨이었구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뭐 맨날 뭐 원유맨이라고. 예. 미션 임파서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원유맨이에요. 그게 이제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거대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 AI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키가 필요해요. 십자가 모양의 키가 필요한데 어떤 한쪽이 갖고 있고 또 다른 한쪽도 같은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키가 합쳐져야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게 합쳐져서 어떻게 사용돼야 그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몰라요. 또 아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딱 원유맨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처음에는 막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그 톰 크루스 형님이랑 이렇게 막 서로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서로 뛰려고 서로 막 어쩌다 보니까 수갑이 둘이 양쪽이 쳐져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풀고 도망갔는데 그 여자가 근데 나중에는 그 주인공의 손을 꽉 붙들면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을 놓치지 않고 결국 임무를 완수하는 그 미션 임파서블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손이 막 놓치려고 할 때 끝까지 하면서 잡았던 그 손의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은혜.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 흔한 이름이니까 그럴 것 같거니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극본 그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고 되게 그런 것에 대하여서 히트 치려면 결국 모든 예술 작품들이 정말 세계적인 히트를 치려면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옵니다. 뭐 피노키오도 그렇고 피노키오 그 요나 그 이야기 아무튼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와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원유맨이구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놓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 은혜 거기에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제는 또 우리 그 해마루 교회에 가니까 거기에 되게 막 여러 가지 그런 장식물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원유맨 로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마루 교회 원유맨이 아닌데 해마루 교회인데 그런데
원님의 로고가 딱 보여가지고 막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소 달구지 여기 한 사진 있나요? 예, 소 달구지를 끌던 그 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연결돼서 바퀴가 돼서 굴러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되게 큰 그러한 이 바퀴가 있더라고요. 그 벽에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원님의 로고인데 그 뒤에 우리 원님의 로고 있죠.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님의 로고도 이제 제가 막 그 교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원유맨 할 때 그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원만 말고 원유맨 그 원인데 그래서 하나가 된 또 둘이 하나가 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걸 딱 보게 되면서 다 어디 가나 이렇게 원유맨이 보이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됨과 또 축복하는 것 당신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완전치 못합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전에는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막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그 시무엘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아내분이 그 좀 그런 어떤 원리면 언약적인 걸 모르시는데 이제 이거 오셔가지고 막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막 유대인들을 축복해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달리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언약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적은 참소하는 걸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참소하지 마십시오, 뭐 흉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인데 방어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골을 넣어야지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적의 참소의 이 세상 크레타 섬과 같은 이런 참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격 무기는 무엇이냐면 칭찬과 축복입니다. 칭찬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맹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어른들이 당신들의 뭐 아내나 자녀들에 대하여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칭찬을 잘 안 하시잖아요. 교만해질까봐 뭐 그런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교만은요 오히려 칭찬을 못 받으면 열등감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아주 격려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참소가 대적은 계속 참소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뭘로 공격할 겁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뭐 중년뿐만이 아니라 다 여성들 그런 그 사역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한 하루 종일 거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세종시에 있는 뭐 그 어글로라고 하는 그런 그 세종시 지부에 가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혹시 최근에 남편분께서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냐고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막 한숨을 쉬면서 그런 말 들어본 지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한테 왜 아름답다라고 말을 못했을까? 제가 대신 변명을 해드린 거는 아마 용기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하여서 용기가 없으셨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 아내한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근데 저 잠언 31장을 보다가 잠언과 아가서를 보다가 깨달았거든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현숙한 여인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가 얻냐?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을 찾고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현숙한 여인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에 마지막에 딱 등장하더라고요. 그 남편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막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요.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감동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서 당신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제 아내가 장난하세요? 근데 계속했어요. 막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너무 예쁘시네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제 아내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름다워졌는지 아니면 제 눈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처음에는 그냥 저도 장난삼아서 했는데 아가서에서도 보면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제 아내가 뭐 비둘기 같구나라고 하면 뭐 나 눈 작다고 놀려 지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뺨은 뭐 석류하고 계속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까 당신 정말 더 화창해 보이십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아가서에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 같구나.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계속 이런 걸 선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아내가 아름다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로 일어난다니까요. 아내가 회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근데 용기가 없었구나 이렇게 말할 용기가 갑자기 아내분에게 지금 옆에 앉아 계셔도 제가 만약에 당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못하실 분들이 더 많을걸요. 부끄러우셔가지고 그게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걸 돌파해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맨날 쭈그려서 뭐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 이렇게 되면 크레타 용사들처럼 우리도 용사와 같이 칭찬과 축복을 가지고 통과해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 비무장지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찬송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용사로서 그 용기 있게 이 말을 할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다가 파송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어떤 그 이 간 이식을 받고 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 아기에게 뭐 어떤 뭐 그거 영상 통화하기 위해서 어플을 하나 깔았는데 그 갑자기 뭐 우연찮게 켜져가지고 그 병상에서 오고 간 간호사의 그 말을 그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온몸에 호수를 꽂은 아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힘겨운 듯 까만 눈을 깜빡거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간 이식을 받은 생후 13개월 여자 아기 지구의 모습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돼 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지구의 어머니는 우연히 켜진 휴대폰 앱을 통해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아기가 들어가면 면회가 불가하니까 이제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신다 하셔서 그런 공기계를 하나 넣어주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락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알람이 와서 확인을 했더니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어플을 켜다가 실수로 그 베이비캠 어플을 켜셨나 봐요. 반가운 마음에 화면 녹화를 시작한 지구의 엄마는 이후 들려온 목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간호사의 말투가 그동안의 걱정을 녹여낼 만큼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누구예요? 이거 지구지? 지구 이거 기억나? 지구 아빠? 아빠 지구 아빠야? 이 지구지? 아빠랑 엄마가 지구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갔다. 지구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하던 간호사는 아기를 향해 연신,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지구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지구 왜 이렇게 예뻐? 울지도 않고. 그리고는 수십 번 동안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구 사랑해요. 지구 사랑해. 하고 있다, 우리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사랑해. 어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풍경인지도 전혀 모르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이제 막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처치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시는 걸로는 뭔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영상을 보던 지구 어머니는 어플이 켜진 김에 솔직히 틈틈이 딸 얼굴을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어플이 켜져 있으니 꺼달라고 병동에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녹화된 영상을 보관해오던 지구 어머니는 최근 소아중환자실 면회 통제가 풀리자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그 면회 규제가 엄청 많이 완화돼서 공기계에 넣는 거 이제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보호자들이 면회를 갈 수 있대요. 간 이식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지구는 이제 걷고 뛰어다니며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구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에 영상 속 간호사에게 연락했는데 이 간호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다른 의료진들도 그렇게 똑같이 아이들을 대해주신다고 답했다고 어머니는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 존경심이 진짜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 하나로 이렇게 몸과 마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지구 사랑해요. 예, 이름도 지구죠. 디도라고 하는 이 감독의 그 이름의 뜻도 그 간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널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도 또 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해요, 아유 예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치유가 일어나서 또 저렇게 건강하게 또 잘 자라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 동역자들을 위한 저 간호사 같은 그러한 디도와 같은 또 선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동역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아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돕지 않으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말씀의 통로가 된 주님의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지킬 주님의 파수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화 못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피아노 솔로 야 이쁘다 이쁘다 야 예쁘다 예쁘다 일렉 솔로 한번 해볼까 일렉 솔로 야야 자 잘생겼다 잘생겼다 야 머리 이쁘다 머리 이쁘다 야 드럼 솔로 한번 해볼까 야야 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